오늘은 저희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밤마다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신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하나 훔치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최근까지 나온 통계에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개신교회가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역전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가 가장 많은 이제 인구를 차지하는 종교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불교와 천주교가 감소세에 있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종교가 계속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그런 통계가 나온 이후에 교회가 그럴 리가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구나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통계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교회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교회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사실은 성도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수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한국 사회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전까지 어떤 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한 신뢰로 많은 것이 옮겨가면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의 중심이 과거에는 무엇입니까? 신이 중심이 되었어요. 과거 아주 오랜 전 시대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신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할 때도 뭐 합니까? 신이 승리를 하게 해주느냐 지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중심은 그런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물질이 사람들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힘에 물질적인 것에 더 많은 것을 의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이러한 이제 과학의 발달이나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적인 이 가치관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고 무신론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던 중에 한 젊은이들이 대화를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나 하지 왜 그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면은 안 걸릴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성도들도 조롱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맞고 있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의 작년입니다. 올해는 뭐 더 낫겠지만 작년에 6%가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숫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숫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이런 곳은 지금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는 그곳은 사실 더 위험한 곳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위험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을 만들고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다라는 적개심을 참 많이 심어놨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아마 숫자가 더 적겠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이 차가운 시선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있으면 왜 그 모양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놓고 요즘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꼭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이 얘기를 좀 심어놔야 나중에 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갖지 않을까. 그래서 심어놓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참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었던 제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어쨌든 뭐 신앙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해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왜 그럴까요? 신앙이란 것은 논리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사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결판이 내려진다면 그럼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건 사실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설득이나 어떤 많은 증거와 증명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가? 오늘은 사실 믿는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현대사회의 이제 무신론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분 책이 많이 알려졌고 많이 팔렸습니다.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이기적인 유전자,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냈어요. 책들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은 많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과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것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진실한 것이죠. 사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세상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비판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교회의 부도덕함과 그리고 신자들의 광신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재난과 고통들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불신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에드워드 보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아들은 그 믿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답장을 보냈고, 이것이 책으로 엮여져서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불신자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고
이병철 씨, 이 삼성그룹의 창시자죠. 죽기 전에 이제 박희봉 신부에게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들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런 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졌는데 답장을 받기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왜 너의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 기근에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죽어가야 하느냐? 왜 끔찍한 일을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날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어떤 원리를 던져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개입하셔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애착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뜻대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악과 선이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러 그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보다는 일부러 그러한 상태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처럼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무죄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 땅에서 다 해결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기대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때로는 당연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독교 강요나 또 성경 훈련 시간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더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연적으로 내면에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를 찾고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위기를 만나면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뭡니까? 종교란 것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무신론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의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거부하게 되어지는가? 14장 1절은 인간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되게 미련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미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동시에 어떤 인식이냐면 죄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심판도 없다. 지금 내 삶은 이대로 만족하고 좋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왜 미련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무서운 이 맹수가 달려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타조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그냥 머리를 머릿속에 푸석속 받고 나면 자기 눈에 맹수가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 생각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여깁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정말 지혜롭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미련하구나 라고 여기죠. 그것이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을 돕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미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에게 이러한 선은 불가능해요. 남을 돕는다 그러면 남을 도울 때에 철저한 희생과 사랑만으로 남을 돕는가, 아니면 남을 도우면서 나의 존재 가치, 내가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내 만족, 내 즐거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러한 것들, 또는 우리 속에 혹 죄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어떠한 마음들, 또는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순수한 선의 의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러한 조금의 잡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선이 인간에게 가능한가? 인간의 내면 본질적으로요, 이런 완벽함이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의 완벽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이건 선하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이건 악하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 이러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부분보다도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신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하는 신학, 이 두 가지를 놓고 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신학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논리적으로 깨달아지는 그 알매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제가 이런 고민에 이제 방점을 찍고 해결점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어지는 이 설명은 명쾌하고 다 그것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지는 직접 쾌감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한 것은 있는데 근데 내면의 영혼의 그 만족은 없어요. 반면에 믿음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사이에는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각이 존재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 감각을 따라서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학은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함이 있구나. 사람이 만든 신학은 사람에게 딱딱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입니다.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무한한 그 지식을 유한한 인간이 깨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시편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있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학이나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유물론으로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 증명을 해요. 그래서 철학이 이제 종교의 시종이라고 불렸던 이제 중세 시대에는 뭐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 증명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지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의 논리는 하나같이 신은 존재한다 정도까지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그 이상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해요. 왜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만들어낼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고대의 이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에 대한 감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칼빈도 플라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의 철학이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참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이
더듬어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더듬어서 신적 존재에 다가갈 뿐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그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장 1절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하죠.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건 인격적으로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더듬어서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패한 인간에게, 추상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성품과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증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나 그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구나. 무지하고 부패한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셨구나. 우리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이미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14편 6절 7절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 때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야곱의 이 자손들을 구원하신 이 일이 뭡니까?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조적인 표현인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기쁨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뭐예요?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래가는 전에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이제 아들에게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노는 것이냐?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왜 이런 증거들만 보여주느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또는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은 고래가 선지자를 삼켰다는 것,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 이런 괴상망측한 이야기를 다 믿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차라리 하늘에 글씨가 써져서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차라리 하늘에 글씨를 써버리시면 나는 믿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늘에 글씨가 써지면 믿을까요? 사실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썼겠지? 비행기 타고 누가 썼나 보다 할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불신앙이 뿌리 깊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폭탄을 짊어지고 자폭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싫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글씨를 딱 써가지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버릴 거다 써버리면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럴까요?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마음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지각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걸 통해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존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바람을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죠. 바람이 불 때에 내가 뭡니까? 그 바람을 맞을 때 시원함을 느끼면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고 바람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람에 흘러가는 증거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봐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다 말한다면 사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부분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을, 무언가를 믿는 방식은 사실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연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군에 있을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저는 확신에 찬 그 영적 감각을 그때 느꼈어요. 군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에서, 고향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영적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당당하게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기적이 대단해 보여도요, 기적이 꼭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들도 우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져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기적을 봐도 소용없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금방 사그러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착각이에요. 내가 보면 믿는다. 내가 경험하면 믿는다. 착각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본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믿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릴 만큼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더 확실하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체험이 무의미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체험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얼굴에 시원함을 느낀 사람은 얼굴이 시원함을 느낄 때마다 바람이 불었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나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우연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원함을 느낀 사람은 그냥 시원한 것보다 할 뿐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식이 있는 자와 영적 지식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